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훔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그 뭐라 했습니까? 헤렘이라고 했거든요. 헤렘을 바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을 바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물론 이것은 아간이 훔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진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범인을 찾아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장입니다. 그렇게 범인을 찾아서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아이성을 정복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측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요. 예. 이게 잘 안 되네요. 배터리가 잘 안 돼요. 다음으로 한번 더 물려보십시오. 다음. 예. 여기 이 전투를 보면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본지는 길갈에가 있죠. 여리고 근처에 길갈. 아마 이 길갈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본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동안 군대만 이동을 하고 나머지 부녀자들은 여기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주력 부대가 아이성 골짜기가 여기가 골짜기 있는데 아이성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는데요. 그리고 복병을 아이성 뒤쪽에 숨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 주력 부대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 전투에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주력 부대가 거짓으로 도망가는 척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나왔어요. 성이 텅텅 비어. 성경에 보면 성이 완전히 비었더라고요. 그래요. 문도 열어놓고 성문도 열어놓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참 쫓아가다가 뒤에 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니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그러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뒤돌아서서 공격을 하고 아이성을 불질렀던 그 복병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그래서 양쪽에 협공을 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대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성은 그날 이후에 다시 재건되지 못했다 그래요. 여리고성은 재건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날 이후로 다시 재건을 하지 못하고 8장 28절을 보면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성경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그대로 황폐된 채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지금 여기가 길갈이고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길갈과 여리고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북쪽으로 쭉 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 사이에 세겜
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 세겜에 서서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 사이에 백성들을 모으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에 나왔었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그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산에서, 산 양쪽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가나안 본토에 진입해서 첫 번째로 드린 전투다. 그런 점에, 첫 번째로 드린 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단 말은 신명기 법전을 읽었단 말입니다. 신명기 법전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법전, 긴 법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딱 요약한 것이 28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축복장이라고 하는 28장.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 그 말은 모세의 가르침, 즉 신명기 법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었다. 신명기 법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 세울 새 나라의 법이다. 이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니까 이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고, 여기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조그만 나라들, 지구 같은 이런 큰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될까요? 작은 마을이죠. 작은 마을들이 하나씩 그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 중에 강한 나라들은 성을 쌓았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성도 없고, 기브온도 상당히 큰 지역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좀 달리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내용을 읽어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여기서 당신의 종은 그 기본 사람들,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연합군을 형성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화친을 맺기 위해서 길갈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전투를 마치고 다시 길갈에 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길갈에 가 있었는데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많은 백성들이니까 싹 쓸어버리라 했거든요. 싹 쓸어버리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다고 하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주 멀리서 왔다고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전대나 또 신이나 옷 이런 것을 낡은 것으로, 때 묻은 것으로, 이런 것으로 입고 왔다고요. 그러면 그 여행 도중에 이렇게 전대가 낡아졌고 신도 낡아졌고 옷도 낡아졌다.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출발했을 때는 막 찐 떡을 가지고 왔는데 오는 과정에 이렇게 오래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까운 곳에서 오지 않았냐 하고 의심도 했지만은 그들이 이런 것을 보이면서 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까 화친을 맺고 말았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여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빨리 가면 하루길이에요. 빨리 가면 하루길. 조금 더디게 가면 이틀이 걸릴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13km밖에 안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13km. 여기는 한 20km 되려나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하루길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화친을 맺을 수가 없는 상대죠. 근데 먼 곳에서 왔다는 말만 듣고 화친을 맺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정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기브온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쫓아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했어요. 공격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고 나무라기를 했지만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우리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름으로 그 일을 맡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2등 시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2등 시민이 됐어요. 그렇게 되리라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살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생각대로 한다면 말도 안 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사기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거든요.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속임수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런데 그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싹 쓸어버리라 했는데 싹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꼭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싹 쓸어버리라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다 안 죽여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기생 라합도 안 죽였잖아요.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조를 하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협조를 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살만하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운명을 같이 했어요. 끝까지. 언제까지 운명을 같이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운명을 같이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같이. 그까지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사기가 400년 내지 5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이 50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을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은 남쪽 지역을 정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성경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후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하는 것을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기브온마저 항복을 해버리니까 큰일 났다. 다음은 우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성경에는 헤브론, 야르문,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네 도시가 나오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다 합해서 5개 그 도시가 연합군을 형성했죠. 5개 나라가. 그런데 5개 나라의 그 지명이 다 확인이 안 돼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라기스나 이런 거 몇 군데는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근처. 에그론도 있고 이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근처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쳤어요. 기브온을. 이스라엘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쳐버려야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될 테니까, 보나마나 전쟁이 일어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을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먼저 쳐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다급하게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은 길갈에 가 있죠. 여호수아가 출전할 때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급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습. 밤잠 안 자고 그냥 쫓아가고 급습을 해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셔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로누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협력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긴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록에 남긴 거예요. 12절을 보면 또 한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적을 섬멸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태양과 달이 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살의 책이 나오죠. 야살의 책. 이 야살의 책은 사무엘서에서도 이 야살의 책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야살의 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인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영웅들의 전기, 무용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여기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야살의 책을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살의 책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그때는 아마 기록할 당시까지는 야살의 책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해를 멈추게 했던 그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해가 머물렀다? 해가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궁금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휙 소리가 나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요란할까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느끼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느낀다면 씻고 와서 잠을 못 자. 하여튼 그래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빠르게 가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면 난리가 나버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로는 이게 어느 정도나 증명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흐름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어쨌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다른 곳은 시간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요 지역만 시간의 흐름을 늦게 흘러가도록 조정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냥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성경을 기록했든지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서 전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할 때 강조한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전쟁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연합군 5개국 왕들을 모두 잡아서 처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기브온에서부터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5개국의 연합군이 함께 했기 때문에 기브온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5개 나라들을 다 쓸어버렸겠죠. 쓸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여러 개의 도시 이름이 나와요. 막게다, 림나, 라게스, 또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등 이런 남쪽의 전 지역을 정벌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요 아래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요 아래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그러나 요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황무지예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거의 쓸만한 땅이죠. 이런 땅이죠. 여기까지 남쪽을 다 정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처럼 자세하게 기록한다고 하면 이쪽에 전투한 기록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정벌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작성할 때까지 전쟁 기록이 아이성이나 여리고 전투처럼 그렇게 전쟁 기록이 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 지역을 다 정벌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군사 작전을 의미합니다. 일진 일퇴하지 않고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한 번 공격해서 점령하고 또 한 번 공격해서 점령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을 싹 정벌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자, 11장에는 북부 지역을 정벌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사해 왼쪽, 남쪽을 쫙 정벌하고 길갈에 가 있는데 북쪽에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요거 조그마한 것이 메롱호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가 여기까지가 보통 영토였어요. 더 많이 뺏기도 하고 더 많이 빼앗기기도 했지만 대략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근데 최북단 하솔의 왕이 북부 지역 사람들로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남쪽에서 이스라엘에 싹 쓸었다는 말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군대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솔이 이 모든 나라의 종주국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습격해서 대승을 얻었다고 했어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라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라 골짜기까지 추격했다. 시돈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 왕 때는 이 위에까지 다 점령했지만 시돈은 요만큼 페니키아였거든요. 옛날 페니키아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었던 적이 없는데 시돈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 전쟁인 그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북방 정벌도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북방 정벌도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다 했고 여기도 다 했습니다. 요 사이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쟁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조금 허망하죠.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해서 전국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 해서 전국 전쟁이 다 끝나버려요.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 23절까지 남방, 북방의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16절은 남방의 한계, 17절은 북방의 한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그 지도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땅이 대충 이 정도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가 최북단 여기에 납달리 지역, 므낫세 지역 이렇게 되고 남방은 시므온 지파, 사막 위에까지 여기가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16절에서 남방의 한계, 17절에서 북방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지도를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몰라도 여기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요 위에 조그마한 호수 하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요 위에 호수에서부터 요 밑에 사해까지 대충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서 전쟁을 그쳤더라. 그랬어요. 11장에서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로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다음에도 소개되는 전쟁에 대한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쟁 몇 가지는 뒤에도 설명이 됩니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랬지만 사실은 온 땅을 점령하지 못했고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문화와 종교가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호와 신앙에 혼합되어진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아까 예루살렘 전쟁이 이겼다고 했죠. 전쟁이 이겼는데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한 것이 언제냐면 이것이 지금 기원전 1500년경이거든요. 지금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기원전 1500년쯤 이렇게 추정해요. 1400에서 1500년쯤인데 이 예루살렘은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빼앗은 것이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뺏어버린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그때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절에서 온 땅을 점령하게 했다고 그랬지만 약간 과장이 있는 거죠. 남방 싹 쓸고 북방 다 쓸었다. 그러니까 온 땅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군데군데 쫓아내지 못한 데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들이 각각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성경에서는 남방 정벌, 북방 정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9절을 보시면 기브온 외에는 확신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기브온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 우로는 안 속았겠죠. 안 속으려고 애를 썼겠죠. 또 21절, 22절을 보시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죠. 거인족.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리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땅이 됩니다. 그곳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에 그 아낙 사람들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 멸절했다는 전체적인 전쟁의 대강을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거든요. 거인족이 있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도 싹 제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입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한 나라들 또 그들의 왕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동쪽 지역,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점령했던 그 지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죠. 아모리의 왕 시온, 또 바산 지역의 옥. 이 두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 서쪽 지역 정복한 나라와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10장, 11장에서 정복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왕들을 단순하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서 나머지 대부분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는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남방 북방 싹 정벌하는 과정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언급하시면서 6절입니다. 6절 그 뒷부분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다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채로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정복한 땅만 분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큰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복한 지역하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렇게 선을 싹 긋어버리고 선을 이렇게 싹 긋고 여기까지는 정복하고 여기 위에는 정복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복하고 위에는 정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 정복했다. 근데 군데 정복하지 못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납달리 지파, 여기는 스불론 지파, 여기는 뭐 에브라임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되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가 유다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 안에 여기만큼 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도 점령을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한 집 분배를 해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투를 누가 해요? 지금까지는 12개 지파가 연합으로 전쟁을 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땅을 분배해주고 각각 지파들이 자기 땅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지금 서쪽, 동쪽에서는 문하세 반지파죠.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두 개 반지파.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이 여기를 차지했어요. 절반은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은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쪽에 분배를 받아야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8절부터 보시면 요단강 동쪽을 문하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에게 분배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동쪽도 완벽하게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들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4장부터는 요단강 서쪽을 분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5절 개략적인 설명을 하는데 동쪽에서 2개 반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으면 서쪽에는 몇 개 지파에게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9개 반이죠. 근데 4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8개 반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반지파, 9지파하고 반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4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요셉의 자손, 요셉이 한 지파가 아니라 두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각 지파의 이름들을, 이름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11명의 아들에게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의 땅이 없어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 요셉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두 몫을 줬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를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장자가 누구예요? 아니, 장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장자, 족장이 누구냐면 요셉이 족장입니다.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족장이 됐다고요. 르우벤이 족장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장자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두목을 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됐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5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여기 헤브론이 나와 있잖아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 헤브론이 나와 있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종의 영웅담이죠. 전쟁은 다 끝났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체적인 영웅담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는 한번 읽어보면 참 읽어볼만해요. 내용이 참 우리에게 자극이 되죠. 그때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아직도 이제 길갈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길갈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본부 지역이 땅 나누기 전까지. 땅 나눈 다음에는 다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 가겠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헤브론 땅 나한테 주라.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아무도 점령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낙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인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85세다. 85세. 근데 내가 옛날이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을 때가 40세 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해서 나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모세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를 점령하고 정탐하고 왔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여호수아도 옆에 있었으니까 당신도 기억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이 사람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이 되는 것이죠. 갈렙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14절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있는데,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에서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편입돼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단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사람이 있든지 성읍이 얼마나 아무리 견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이가 85세나 돼가지고,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지금하고 똑같이
노화 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85세를 지금 85세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 갈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제까지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직접 가서 발로 밟으라. 그래서 밟는 땅을 주셔요. 밟지 못하면 주시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 나머지는 내가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이미 주셨지만 그 복을 받아갖고 올라오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엎어져 있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 자격증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돈을 쌓아두셨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에 돈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아니 밥을 떠먹여줘도 안 먹은 사람들 있다면 저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요. 밥을 떠먹여줘도가 아니라 밥그릇에다 떡을 게으른 사람들은 밥그릇에다 떡을 딱 담아줘도 요거 들어 올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야죠. 아무고 그냥 요거 올리기가 귀찮다고 그냥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그냥 입에까지 올려주겠어요? 입에 넣어주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입에 넣어줘도 씹기 싫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잘못 적용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갖고 해보자 하고 달라붙으면 다 자기 것이 될 텐데 두렵게 생각하고 또 게으르게 생각하고 안 했단 말이죠. 이렇게 다 증명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주신 복도 다 받지 못해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감동이 되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